오늘 에녹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참 가사가 좋아서 저도 좋아하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주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의 새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가대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소리가 모여서 그런지 더 웅장하게 들리고 베이스 소리와 또 소프라노, 엘토, 또 테너의 소리가 또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제 심장 박동을 더 급격하게 지금 요동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존귀 여김받을 평강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2006년 7월 달에 주일 2부 예배 때 말씀과 또 7월 달 올란도 장로 임직식 때 올롱 목사님께서 에바브로 디도 같이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저는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처음 새내기 목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함께 이러한 삶을 살 때 귀하다, 오늘 제목처럼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평강의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축복을 해야지 마음에 축복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평강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으시죠?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것만으로, 또 지금 함께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또 정문에서, 또 해외에서, 병동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존귀한 그리스도인들, 참 평강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2부 대 예배 때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찾아라는 주제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 때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시죠? 바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함께한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칭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구속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는 이 4대 옥중 서신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서신이죠. 이 빌립보는 유럽의 복음을 전파한 첫 교회이자 유럽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장 앞에서 그 말씀을 증거했던 전초기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제2차 선교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물질적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지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고마움을 전한 편지였으며,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헌금을 받아서 바울에게 전한 에바브로 디도는 로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내분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할례당이라는 유대인의 공격을 받아서 굉장한 핍박과 가난 속에 시련을 겪고 있었죠. 참 이 상황을 봤을 때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평강제일교회의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이하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감사하며 권면하고, 또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경계를 하며, 이러한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소망이 됐던 단어는 딱 두 글자,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다들 뭐 한 번, 5번, 10번 말씀하시는데 무려 승리의 수인, 승리의 완전수인 17번, 17번의 수가 기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평양제일교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겸손과 순종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옥중에 갇혀서 갈 수 없으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려서 빌립보 교인들은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상황이 있으니까 근심이 더욱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된 것을 통해 다시 보내서 기쁨과 소망을 주려 한 것이죠.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엄청난 신뢰와 사랑을 소개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왜 보냈는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어땠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울 것은 어떤 건지 은혜를 나누시고, 저희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믿음을 가져서 존귀의 여김을 받은 평강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가 많이 세워질 때 교회와 나라가 변화됩니다. 바울은 2장 상반절부터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위로를 말씀 전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갈 수 없으니까 19절부터 24절 말씀에 가장 헌신하고 가장 사랑했던 하나님의 아들, 또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순간적으로 변경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말씀하죠. 본문 20절과 21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 말씀합니다. 24절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갑자기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8절, 감옥에 갇힌 자신을 돕다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로 낳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빌립보 교회의 걱정을 덜고 기쁨과 소망을 주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하고 이 빌립보 교회한테 기쁨과 소망을 주게 한다고 쓰여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 큰 일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 말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전달했다는 것만 봐도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청렴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청렴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돈을 빼돌려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도 하죠. 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육지는 1300마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약 2100km죠. 2100km는 서울에서 차로 부산을 3번 정도 왕복한 거리입니다. 제가 27살 때 42.195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 이천에 사는 이모께서 베이스 기타를 사준다고 넘어가가지고 8개월 동안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영등포와 부천과 인천을 뛰어다녔는데요. 모두가 제가 중도에 탈락하거나 너 죽을 수도 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완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완주했으니까 오늘 이 얘기를 하겠죠. 완주했습니다. 42.195를 완주하고 4시간 59분에 완주하고 주일 4부 예배를 쩔뚝거리면서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일주일 동안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마라톤이 40km라고 했을 때 곱하기 50번을 한 수치를 걸어간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도 못 걸었는데 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갔을 때 2100km 중병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헌금을 가져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 차나 마차가 없기 때문에 탈 수 없었기 때문에 1300마일을 홀로 걸어 다니는 것,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강도와 도둑이 득실거려서 2000년 전 돈주머니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보살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생명을 내놓고 걸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중병이 걸리게 되었지만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풍족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18절에 말씀하시죠. 4장 19절에 이어서 그 헌금으로 인해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축복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의 헌금, 또 우리가 물질로 드렸던 헌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헌신 봉사하고 식당 일하고 작업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장 20절에 그 헌금을 통해서 가장 기쁜 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이 빌립보 교회는 영광을 돌렸다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했냐면, 두 번째로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쓸 것을 도왔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하반절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했죠. 이 나의 쓸 것은에서 이 원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헬라어 원어적으로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결핍되고 부족하다는 말이죠. 이 감옥이 얼마나 결핍하고 부족합니까? 또한 바울이 당시의 나이가 70세였고 눈에 고름이 나와서 안 보이고 괴로웠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가 보기에는 불쌍하고 외로워 보이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디도가 자신도 공범으로 여겨서 같이 죽을 수도 있고 죽을 병에 걸렸지만 바울을 돕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만 있으면은 전 세계가 뒤집어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에바브로 디도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이 180도 변화가 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큰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생명 바친 수고로 5가지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생명 바친 수고로 5가지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에바브로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매력 있는 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굉장히 겸손하고 신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것 같아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총회를 열라고 하셨죠? 바로 입으로 바로 나오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유엔 총회가 곧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유엔 총회가 날마다 일어나지 않아서 날마다 제 자신을 계속 부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유엔 총회 열라고 하신 것은 그 매력,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 어떻죠? 동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변화될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그 모난 곳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깎으시고 우리를 둥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매력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뜻은요, 아담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의 뜻처럼 매력 있고 아담하고 겸손했던 거죠. 사명을 가지고 이 이름의 뜻대로 다 이루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매력적이야 전도도 할 수 있고 매력적이야 사회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존귀 여김받은 참 그리스도인 에바브로 디도에게 5가지 별명을 줬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별명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별명은요, 나의 형제입니다. 무슨 형제요? 너의 형제도 아닌 그의 형제도 아닌 나의 형제, 마이 브라더, 영어로.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에 나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냥 형제도 아니고 소유격인 나의를 수식어로 붙여서 완전히 바울과 에바브로 디도는 하나가 됐습니다. 바울 형님과 또 에바브로 디도 아우가 된 것이죠. 저도 지금 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작년에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중등부와 헵시바를 맡았는데요. 희한하게 점점 어려지는 제 자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른의 신앙이니까 점점 저를 낮추시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면은 어느 순간 전 초등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기에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형 동생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아이들이 물론 말로 장로님 형 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그런 형과 동생 같은, 또 언니와 또 동생 같은 그런 저희의 그런 형제가 되길 소원합니다. 완전히 하나 된 것은 무엇입니까? 에바브로 디도와 바울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 완전히 하나 된 것은요, 믿음이 하나 되고 또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뜻도 하나가 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이 사도 바울이 말년에 굉장히 옥에서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을 때, 우울했을 때 에바브로 디도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만나 인생이 달라졌죠. 두 번째 별명은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는 두 글자로 압축하자면 일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은 모두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일꾼들은 말을 하지 않죠. 입은 묶어두고 손과 발이 땀이 나도록 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에바브로의 이 수고는 그냥 수고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용감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수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면 똑같이 사형당할 수 있었죠. 그런 상황에 바울을 받던 분이 바로 오늘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진심으로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늘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했습니다. 세 번째 별명은요,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군사는 군인이죠, 군인. 원로 목사님께서 군인의 기본 자세는 뭐라고 하셨죠? 차렷! 이렇게 소리를 예배 때마다 지르시면은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항상 눈이 떴던 것 같아요. 예. 너무 피곤해서 차렷하면 딱 눈이 떴던 것 같아요. 차렷하면 우리가 딱 듣다가도 정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은 항상 깨어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죠. 본문 2장 25절 공동번역에서 본문 25절 공동번역에 그는 여러분이 보낸 사절로서, 사절은 대사입니다. 내가 손이 모자랄 때 나를 돕고 섬긴 동료요. 마지막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우라는 뜻은 사전적으로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을 전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성도님들 이제 만나고 인사하고 같이 지낼 때마다 전우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뵐 때마다 감사하고 전우기 때문에 힘이 나고 이 싸움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저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모두 힘내시고 우리는 전우니까 끝까지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아멘했습니다. 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단 권세를 무찌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군사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자기 생활을 규모 있게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된 군사가 된 것입니다. 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군사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쁨이 되는 신령한 군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신령한 전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별명은요, 사자입니다. 사자. 사자 가로치고 중보자인데요. 사자는 대사를 말하죠.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 그 나라 말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말도 하고 굉장히 신뢰가 되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신뢰가 있고 공신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죠. 이 사자는 중보와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낳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이름도 이방 여신에서 이름에 나왔죠. 사랑의 여신 하면 생각나는 분 있으시죠? 분은 아니죠. 예. 사랑의 여신 기억나시? 이름을 딱 유추해 봤을 때 에바브로, 앞으로 막 생각나실 텐데, 예. 뒤로, 앞으로 뒤로 아니고요. 예.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죄송합니다. 예. 아프로디테. 예. 그런데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을 만나서 가장 충성하고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연결하는 하늘나라의 사자, 하늘나라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중재자가 누가 있죠? 예수님은 너무 유명하고요. 그 다음 유명한 사람 바시로 시작하는 분인데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제가 전도사 때 참평한 칼럼에 저를 소개하는 글에
제 영어 이름은 윤 바나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나바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저는 제 스스로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도 너무 훌륭한 중재자 사자였지만 그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바나바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중재자가 되었을 때 중재자의 특징은 우리가 서로 있다 보면은 흠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되죠. 또 이간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 같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럴 수도 있지. 저 권사 저런 면이 있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중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변론하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에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중재는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한 분이시고 참되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에 있는 형제들을 중재하고 중보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교회와 또 낙심자들을 변호하는 신령한 대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별명은요,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조력자, 돕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연보다는 주연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주연이 되려고 하죠. 그런데 주연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연이 없다면 그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재밌고 감동적인 드라마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부터 중단 없이 이어져 온 6000년의 구속 드라마입니다. 2000년 전 구속 드라마의 명주연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많은 공을 세웠지만 실제로 한 것들은 주연의 역할이었지만 이 모든 공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고 누구한테 돌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교회에게 이 공을 돌렸죠. 그리고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여 눈물겨운 수고, 복음을 위해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또 오라고 하면 오고, 10번 심부름해도 절대로 입이 나와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그러한 분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주일 새벽 일찍부터 남성교회 작업과 청소, 또 여성교회 식당 봉사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또 헵시바 그루터기 요셉들도 주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구속사의 겸손한 조연이 될 때 유일하신 주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유일하신 주연을 높이는 명품 조연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사상이죠. 휘선사상, 빛을 베푸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하여 삶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 바쳐 충성할 때 죽어도 살려주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 바쳐 충성할 때 죽어도 살려주시고 존귀 여김. 이 존귀 여김은 공동 번역에서 존경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결론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고 매일 매주 매달 또 살아나는 교회의 부활의 모습을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30절 공동 번역에 그는 여러분이 나에게 미처 해주지 못한 것을 해주려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과 교구,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죽을 고비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같이 생명 바쳐 충성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공석진 전사님이 찬양했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모든 교구와 기관이 정상화되고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가정의 달인데 5월 4일, 작년에 5월 5일 기억나시나요?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전날까지. 다음 날은 비가 아주 이슬비처럼 내리는 가운데 많은 우리 학부형들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이들 선생님들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치킨 콜팝도 먹었고요. 또 다트도 했었죠. 정말 많은 게임들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0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게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 꽃잔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에바브로 디도 같은 교역자님들과 성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보다 10배 업그레이드된 꽃잔치에 모두 오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중단 없이 국내외 봉덕과 대전, 충주, 전 세계 인도와 몽골에서 구속 세미나가 더욱더 힘차게 전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모리아 헌당 3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더 큰 일들이 있죠. 왠지 하나님께서 큰 역사,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천국 임사가 몇 주년이죠? 10주년을 우리가 여기서 맞이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장자기간 요셉이 몇 주년이에요? 30주년. 17주년이 아니고요. 30주년. 이제 장성환자가 됐으니까 이제 칼을 뽑을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그리고 헵시바가 그루터기가 44년이 되었습니다. 헵시바는 몇 년인지 아시나요? 1년 모자란 43년. 미스바는 지난주 토요일 50주년 예배를 드렸고요. 올해 교회 개척이 몇 주년이죠? 60주년입니다. 우리가 에바브로 디도처럼 모든 예배와 행사,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이것을 본받아서 더욱더 부흥되는, 열방이 몰려왔을 때 품을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라고 했어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는 건요, 에바브로 디도 한 사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너네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에바브로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서 존귀 여김을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이 사람처럼 열심히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존귀 여김을 받는다. 공동 번역에서는 존경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이후 2000년이 지나서 에바브로 디도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달라졌지만 그러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속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또 왕같은 제사장, 10년 15년 전에 기억나시나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전도인을 시키셨습니다. 작년 우리가 여주 대성회 때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죠? 구다스, 쿠쿠다스라고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던데요. 구속사 다음 세대 뭐였죠? 스피치.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속사의 말씀을 누르면은 전성도, 애기부터 어른까지 5분 안에 가장 완벽하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명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연이 되고 이 많은 명품 조연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에바브로 디도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되시길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죽을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저희가 헌신한 터전 가운데 성장할 다음 세대에게 존경을 받으시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수요족보 예배로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은 저희들 모두가 에바브로디도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돕는 자가 되어 참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봉사 충성하여 모든 삶이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삶으로 국사를 증거케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와 당신의 사자를 위해서 헌신봉사한 에바브로디도처럼 저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존귀 여김을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 평안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잘 되고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가정의 직장과 사업에 놀라운 형통의 복을 받는 상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리시겠습니다.